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338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자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존귀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도 주의 사랑의 손길로 무엇보다도 생명의 말씀, 은총의 복음을 날마다 누리며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랑의 품 안에서 이끌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진실로 눈에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께서 그 귀하신 말씀으로 하나님 구원의 경륜을 점점 알아가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도 또 내일도 학자들 같이 주의 말씀을 잘 알아듣게 하시고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리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라 하신과 같이 저희들도 더욱 여호와 경외하는 은총의 자리에 서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의 모든 성도들 긍휼을 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항상 보호하여 주시고 이 악하고 음란한 거짓말이 난무하는 이 세상 가운데 빛으로 소금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열어 주의 뜻을 잘 깨닫기를 소망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12월 30일 잠언 30장, 계시록 21장, 요한복음 20장, 말라기 3장, 역대하 35장 말씀, 이사야 50장 4절 우리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공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길을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이사야 33장 6절에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음에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잠언 30장 말씀 중에 5절 같이 또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이 땅에 가장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작고도 가장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이러하다라는 것을, 우리의 정체성을 땅에 가장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을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곧 힘이 없는 종류로 돼 먹을 것을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여름에 준비하는 개미,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배우라. 이 개미가 아주 조그맣게 이렇게 물고 오지만은 이 겨울에 우리도 이 인생 사는 동안에 매일매일 조금씩 생명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 밤낮 자고 일어나고 하는 중에 어느 날 이만큼 자라있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날 불현듯 육신의 장막집이 떠나는 날 넉넉히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겨우 피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낡아지지 않은 배낭을 만드는 이것이 가장 인생의 복된 인생이구나, 그 말씀의 기반 위에서 오늘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것이 인생의 최고의 성공의 길이구나. 이 개미, 그 다음에 약한 종류에 대해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개미, 사반, 개미가 사반.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된다. 그게 사람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말 중에 제일 심각한 말이,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받을 유산이 없도다 하면서 다윗 집을 뛰쳐나가가지고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세웠고 백성들이 여로보암을 따라서 새 나라에 동참을 했지만은, 새 정권에 동참을 했죠. 그러나 그 터가 반석의 집을 짓지 않았잖아요. 반석. 우리의 교회의 가정의, 내 인생의 터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7절, 모래 위에 지은 집, 반석 위에 지은 집.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워야 되고, 복음을 주신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살아가는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 새 언약의 일꾼이 전해주는 그 말씀에 틀을 세우고 살아가는 그 인생이 진짜 큰 인생이다. 그래서 약한 종류로 돼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 사방이다. 반석 위에 지은 집, 모래 위에 지은 집. 무엇을 행했냐 안 했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여로보암도 했고 남쪽 유다 왕들도 행했지만 어느 터 위에 집을 세웠느냐 그게 중요한. 남유다도 여호람이라는 희게 망쳐간 인간이 반석 위에 집을 짓지 못하고 지청과 욕심에 따라서 여호람, 그래서 그가 죽을 때에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다 그랬잖아요. 그래도 다윗 이후로 유월절을 지키고 산당을 제거했던 두 왕은 히스기야하고 요시야 왕인데, 이 두 분은 유월절을 회복시켰잖아요. 그분들이 이 세상을 떠날 때 그의 죽음에 경의를 표하였더라, 히스기야가. 그리고 오늘 이 역대하 35장에 요시야가 드디어 39세에 요절을 하잖아요. 요절을. 그가 죽었을 때에 온 이스라엘이 슬퍼하고 노래를, 에레미야조차도 애가를 지었다 그래요. 요시야의 죽음에 대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에레미야 애가를 지었다. 마지막 참, 우리가 지금 윤의견이라는 윤석열 대통령 그 자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그가 부르짖던 자유민주주의를 회복하자 이야기거든요. 자유민주주의, 지금 조금만 눈을 뜨고 보면 엉망진창이잖아. 그야말로 악한 자를 선하다 하고 선한 자를 악하게 모는 이런 시대에, 그 요시야 같은 왕이 떠났을 때 예레미야가 얼마나 아팠겠어요. 그죠? 트럼프 대통령이 찰리 커크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그렇게 슬퍼했다고 하죠. 온 백성들이 애가를 지었다. 그래서 우리도 한 번 죽는 것은 정한이 지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는데, 오늘 내가 떠나마 주위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이것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우리도 아끼는 자 없이 떠났다 이렇게 하지 말고, 항상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이 복음으로 남을 세워줄 줄 알고 올바른 대로 인도하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인도하는 자는 별과 같이 빛나리라. 그래서 이 집을 사반이 참 반석 위에 집을 지었다, 바위 위에 집을 지었다. 그리고 임금이 없어도 다 때를 지어 나아가는 메뚜기 같다. 우리가 누가 보든 안 보든 모세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는 것처럼 따랐다 그러잖아요. 우리도 지금 각자, 우리가 오늘 여기서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같이 예배하고 겸손히 앉아 있지만, 우리 각자 살아가는 삶의 모든 처지에서 다 메뚜기 떼 같습니까? 안 같습니까? 임금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지만 항상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인성으로는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위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 노릇을 하시지, 왕 노릇을 하시고, 지금 신성으로 그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때마다 일마다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남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머리 대신 예수님을 붙들어라. 시시로 그분을 의지해라. 시시로 이 일이 저 일이 주님 기뻐하는 일이, 내 축제 소욕대로 움직이지 말고 성령이 내 마음속에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 행하게 해주십시오. 메뚜기 때 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왕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도 우리가 이 30장 28절에 손에 잡힐만 하여도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래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이 도마뱀이 참 하찮게 보이잖아. 동물, 하찮은 동물 같아 보이지만 어디에 있다고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 우리가 참 이렇게 사람들이 보기에는 교회가 우습게 보이지만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이 우리의 신분은 지금 누구예요? 하나님의 자녀고 주님의 신부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들이다. 하늘의 군대다.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그래서 아무도 우리는 교회 나오는 사람들, 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도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죽게 하듯 해라. 왕궁에 있는 도마뱀이다. 이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의 보호를 받고 있고 또 교회에 나와 있는 참 연약한 성도에 대해서도 저분은 신분이 누구라고요? 왕궁에 있는 도마뱀입니다. 하늘 보좌에 앉으신 주님의 귀한 자녀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주님의 신부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의 이 정체성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져야 될 줄 압니다. 그리고 이 잠언 30장 29절에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이것도 역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고개를 푹, 허리를 늘어뜨리지 마라, 목을 늘어뜨리지 마라 했잖아요. 예?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내가 너를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이 복음의 은혜를 적용받은 우리 성도들은 우리 정체성을 알고 있을 때, 그리고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을 알고 늘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에 담겨 있는 주님의 은혜를 가슴에 품고 있으면 자기 하나님을 아는 백성은 강하여 용맹을 떨친다. 다니엘서 11장 32절에 또 아가서 6장 10절에는 해같이 아침빛같이 뚜렷하고 달같이 맑고 깃발을 씌운 군대같이 당당한 여자가 누구냐.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람들을 우리가 생각할 때 늘 사람들은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남하고 비교시 가집니까 안 가집니까? 남의 집에 이래 신방을 가면 우리는 와 이런 거 없노 계산하고 그죠? 늘 보면 또 저 좋은 거 있고 더 나쁜 거 있고 아마 막 맨날 비교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벗어나야 됩니까 안 벗어나야 됩니까? 벗어나야 되는데 또 뭐 막 물론 옆에 사람들을 통해 도전 받는 거는 좋지만은 좋은 것은 취하고 어떻게 해야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돼요. 그죠? 좋은 것은 항상 어떤 이분 저분들을 이렇게 격려해주고 세워줄 줄 알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어떤 장군들이나 어떤 CEO 이런 사람들을 보면 남을 잘 깎아내리는 사람이 많습니까?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사람들이 많습니까? 그 좀 기업에 이런 사람, 내가 이래 우리 장로님도 이래 보면 참 절대로 이래 참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말이 온유해요. 이래 보면 그죠?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제가 참 아마 그 별을 단 사람들도 기업의 CEO들도 제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그렇구나. 제가 며칠 전에 그 이야기 했잖아. 그죠? 저 범어동에 하나은행 그게 주차하려고 할 때 주차하는 관리원이 캐스퍼 타고 간다고 막 내보고 막 멸시하고 어떻게 캐스퍼를 타고 이어 대려고 합니까? 지금 얼마나 높은 분들이 많이 오는데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더라고. 캐스퍼 타면 왜 안 됩니까? 내가 그게 걔 지금 높은 분들이 많이 온다고. 높은 분이 누군데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하니까 옆에 지나가던 분이 자기도 봐도 이거 얼척이 없다 생각이 들어가. 어디 가십니까? 예, 저 병원 갑니다. 병원 주차장이 맞거든. 같이 대야 되거든. 그랬더니만은 야 대시라 하거든. 자리가 하나 남아 있으니까 대라 그 사람이 불조만히 보고 있더라고. 그 같이 올라가면 엘리베이터 제보고 내가 고맙습니다. 그게 90도를 절을 하더라고. 그 나중에 그분이 주차하는 관리하는 그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그러면 나한테 가더라고.
대구일보 사장이에요. 그럼 이 건물주예요. 이 전체 빌딩 건물주라. 그래서 내가 사람은 다르구나 이 생각이. 그래서 우리가 좀 항상 우리 아이들한테도 손자들한테도 남을 세워줄 줄 알고 배려할 줄 알고, 그죠? 그게 지는 것 같지만 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나 지혜롭게 처신할 수 있는 것, 잘 걸으며 위풍 있게 다니는 것 서너시 있나니, 곧 짐승 중에 가장 강하여 아무 짐승 앞에서도 물러가지 아니하는 사자와 사냥개 순념소 및 당할 수 없는 왕이다. 이런 분들은 하나님 측면에서 그 주의 은혜를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주님이 기뻐하는 일을 그 행하는 그 사람들이 불의 앞에서도 타협하지 않죠, 그죠? 지금 당장에 영수지 일시지 정박이 잠깐의 영달을 위해서 거짓말을 하면 우선은 좋지만 망고지 역적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지금 제가 이번에 어제 군대 발표를 보니까 거짓말했던 왕들은 있잖아요. 장군들은 해임이 되는 거하고 파면하는 거하고는 연금을 받고 안 받고 큰 차이가 있더라고. 지금 정직하게 대통령의 최고 국군 통수권자의 명을 따랐던 사람은 내란에 가담했다고 아직 내란으로 판결도 안 났잖아. 판결도 안 났는데도 불구하고 완전 파면을 시켜보더라고. 전부 다 별 다 떼었어 뭐. 근데 그 사람들은 해임 정도 이래 맞춰가지고 연금도 다 받도록 하고. 이야, 그게 일시지 정박, 영수지 정박, 망고지 처량하다. 그게 역사가 그 평가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우리 이 판사들도 판결을 잘해야 되죠. 제가 사도신경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분명히 유대인이 더 악해. 너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에 너를 넘겨준 자의 죄는 더 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과 이방인이 합동해서 죽인 거 맞아요. 빌라도가 죽였나? 유대인들이 죽였지.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러나 최종적인 그 법적인 하나님이 세워주신 법적인 권한은 누구한테 있어요? 빌라도한테 있어요. 안 돼! 이렇게 돼요. 이런 민중들이 압박을 죽이소서 가더라도 그 민중의 뜻을 따라야 됩니까? 법을 따라야 됩니까? 양심을 따라야 될까? 예수님 죄가 없다 막 손까지 씻으면서 죄가 없다 해놓고 나서 예수님 십자가에 내어 죽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종적인 판결이 누구한테 있다? 그게 판사는 정신 차려야 됩니까? 안 차려야 됩니까? 지기현 판사 진짜 책임이 커요. 누구한테 고난을 받아서? 빌라도에게 고난을. 왜? 빌라도가 권한이 있기 때문에. 넘겨줄 권한이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양심과 법에 따라서 하면 예수님 죄가 없어.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죄가 없어. 그런데 그러니까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서 나쁜 놈이죠.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불의 앞에 타협하지 않으려고 하면은 그 일이 참 손해되는 것 같지만 일수지 정말 영수지 처량, 우리 선비들 중에 일반 은총 속에서도 정의를 따름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참 장군들 자기 명을 수행을 다 해놨잖아요. 군인의 사명은 대통령 통수권자의 명을 따라야 되잖아. 근데 그거 따랐기 때문에 파면당한다. 그러할지라도 바른 길 가는 영수지 정막 일시지 정막 영수지 망고지 처량, 망고에 처량한 거예요.
사냥개와 순념소함이 당할 수 없는 왕이니라. 그래서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보마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만왕의 왕이신 주님을 딱 바라보고 가면 주님이 세워주시는 거예요. 더 좋은 낙원이 있다. 저도 지나온 세월들을 이렇게 보면 불의와 타협하고 할 기회가 많이 있었지만 쫙 가니까 얼마나 좋아요. 맥체인 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참 이 복음서를 이렇게 쭉 보면서 항상 여러분이 성경 전체 맥락에서 부분을 보고 부분에서 전체를 볼 수 있어야 된다 그랬죠. 이 복음서 생각하면 이제 항상 다니엘서를 먼저 해봐라. 다니엘서 물론 에스라 느헤미야 학계 이거 다 좋아요. 다 거기도 다 그게 이 성전 짓는 것이니까. 요한복음은 다니엘서의 70일의 중 마지막 한 일에 그 일회의 절반이 요한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복음의 시작 그 마지막 일회의 그때에 다니엘서 7장 9절이 뭐예요? 영광의 강체 빛의 아들이 7장 13절 다니엘서 7장 13절 구름 타고 인자 같은 이가 성령으로 오셔서 그게 성육신이 복음의 시작이죠. 우리 죄를 위하여 의로운 삶을 사시고 십자가 죽으시고 안식 후 첫날에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이 복음을 이루시고 성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루신 이 복음을 적용시켜 주심으로 우리 안에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창세전의 구원 협약 그 협약이 오늘 저와 우리들에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를 누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께서 다 이루신 이 복음의 은혜가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여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그하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그래서 이 안식 후 첫날 가는 거잖아요. 첫 열매가 되셨죠. 여기에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분이 저는 어제 여러분이 막달라 마리아 있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의 여러분 베다니 마리아하고 막달라 마리아하고 같은 분입니까? 다른 분입니까? 저는 똑같은 분입니다. 내일 어제 봤던 맥체인 거 잘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이게 굉장히 연구하고 살폈는데 여러 책들을 살펴보고 왔는데 베다니 막달라 마리아는 이 나사로 집안에 굉장히 가난하고 힘들고 막달라 마리아는 그래도 인물이 좋으니까 이 몸을 팔았어요. 몸을 팔다가 창녀짓을 하다가 예수님을 7 귀신 들은 게 그게 창녀짓이라 7 귀신 들렸다는 말이 몸 팔고 사는 거 있잖아요. 음행 그걸 7 귀신 들렸다 하는 거예요. 실제로 7 귀신이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모든 사람들이 사실은 음행하는 사람들이 7 귀신 들은 거예요, 안 들은 거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남자 저 남자한테 버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여러분 말라기 2장에 보면은 이혼하는 거 미워한다 그랬죠. 왜 이혼을 해요? 어려서 취한 아내를 버렸다 그랬죠. 왜 버렸어요? 그때는 저기들끼리 법을 만들어 가지고 반찬 못 하면 쫓아낼 수 있고 잔소리 밑분하면 쫓아낼 수 있고 이런 법이 있었어요. 여자는 물건 취급을 받았다.
유대인들도 인간 본성이 그래요. 마음껏 이혼을 했는 거라. 여자가 남자를 함부로 바꿀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이에요. 잘 한번 살펴보면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일곱 귀신이란 말은 흑암의 권세가 에베소서 2장 2절 3절 심히 부패하고 가정한 일곱 검은 말, 붉은 말, 청황색 말, 사실 흑암의 권세가 매여 있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음액으로 나타나요. 이렇게 보면 그 사람만 일곱 귀신 들린 게 아니라니까요. 예. 그래서 그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다는 것은, 향유가 비싸죠. 그 몸을 팔아서 돈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렇게 학자들도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나고 완전히 달라지고, 처음 두 번 향유를 부어요. 처음 부은 거하고 베다니 그 예수님 죽음을 준비하는 거 있죠. 그때 붓고. 그래서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큰 은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실 때 누구에게 제일 먼저 보여주셨다?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하고 마르다고 자매지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르다 집에 왔을 때 마르다는 뭐 하는데 분주했고 음식 하는 데 만들고, 마리아는 말씀 듣는 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은혜를 입으니까 주님의 말씀을 그게 뭐 식사 당번 이런 거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그거 안 하면 각각 역할극에 초점이 있는 게 아니고, 마리다는 이거 하고 저거 해야 되고 어떤 행위적인 측면에 있다면, 이 마리아는 그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먹는 복음적 여인이고, 마르다는 율법적 여인인데, 거기서 마르다도 나중에 바뀌게 되겠지만 더 좋은 편을 택했다. 말씀 듣는, 주의 발 아래서 말씀 듣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가 이 일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은혜 없이 이 일 저 일을 해야 됩니까? 은혜로 이 일 저 일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 둘 중에 하나만 해라 이 말은, 은혜를 입었거든 그 일을 하고, 은혜로 또 주의 말씀을 듣고. 중요한 것은 이 일 저 일 하더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해야 되죠. 주님 주시는 힘으로 안 하면 고마 짜증이 납니까 안 납니까? 짜증나요. 그래서 주일날도 우리가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또 진짜 식사당번 또 있으니까 이 사람은 섬겨야 되니까 일찍 가서 섬기는 분들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해야 되지, 또 그걸 남들이 하고 안 하고 이렇게 막 그래 되면 뭐 해야 돼요? 그러면 또 분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항상 나는 하는데 너는 안 하는데, 이게 자꾸 비교식, 열등감, 멸시 이런 게 생기죠. 항상 내려놔요. 항상. 이 마리아는 정말 참 눈물로 적시고, 또 주님의 이 마리아가 이 창녀할 때 굉장히 예수님을 만나고 마리아의 BC와 AD는 엄청나게 달라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탄절 전에 바울이죠. 바울이라는 바울의 BC와 AD, 다메섹에서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그게 영화를 구성을 잘했더라고. 본 게는 바울이 갑자기 바뀌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바울을, 같이 갔던 사람이 바울을 죽이려고 그래, 그죠? 근데 그걸 끝까지 받아주는 여인이 막달라 마리아. 이 마리아 옆에서 도와주는 인물로 나오더라고요. 그게 인물도 아주 잘생긴 여자. 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 나는 대본에 저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거라. 이 마리아가 굉장히, 그게 그 당시에 막달라 그 지역에 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막달라 마리아하고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또 다른 부자 여인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난 뒤에 예수님을 많이 수종된 이야기가 나와요. 이런 거 여러분이 한번 살펴보면 마리아의 BC와 AD와 BC, 정말 이 마리아를 하나님이 만나 주셨구나. 예수님이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누구에게 쫓아갔습니까? 베드로와 다른 제자,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또 다른 제자는 그가 사랑하는 또 다른 제자. 그러니까 누가복음에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한 사람 이름은 누구다? 골로반데 한 사람 이름은 안 밝힌 것은 저자인 자기이기 때문에 안 밝히는 거예요. 여기 요한복음의 저자는 누구다? 요한. 그 요한이라고 하지만 성령이 감동으로 기록하기 때문에, 그러나 요한이 기록했기 때문에 자기 말을 그가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그가 사랑하시는 또 다른 제자. 베드로하고 띠가고 갔는데 누가 먼저 갔다고 이야기해요? 자기가 먼저 갔다고. 근데 자기는 못 들어가봤는데 누가 들어가 봤다? 베드로는 또 들어가 봤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죠? 베드로도 막 요한이 또 달리기는 더 잘해. 그래가지고 가보도 못 들어가 보고 있는데 또 베드로가 들어가 보고. 베드로는 하여튼 재밌지. 무리로 끌어오는 게 자기가 좀 들어가. 다른 제자들 무리를 안 걸어봤겠지. 누구는 걸어봤다? 베드로가 걸어봤잖아요. 무덤 탁까지 들어가 봤어요. 그날 저녁 때 다 사실을 불러 모았죠. 엠마오로 가는 이 저녁 때 한참 됐을 것 같아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불러 모으고 다 제자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갈릴리로 먼저 너에게 찾아가서, 두 제자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보니까 저녁 때 문을 콱 잠가가지고 있었죠. 샬롬. 문 뚫고 들어오는 거예요. 문을 뚫고 벽으로 들어오는 신령한 몸이 영광의 자유예요. 여드레 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며칠간 있었어요? 여드레가 얼마입니까? 8일 후에 또 문을 잠그고 같이 있는데 그때 도마가 없었죠. 처음에는. 그때 도마는 같이 있었죠. 이 진짜인가? 도마도 얼마나 놀랐겠어요. 그때 내가 만져보지 않고서는 못 믿겠습니다. 다른 사람들 다 만지지 마라 그랬죠. 도마한테는 만져봐라.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않고 뭘 믿는 사람이 중요하다? 말씀을 믿는 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최종적으로 붙들어야 될 게 뭐다? 처음부터 끝까지 붙들어야 될 게 뭘 붙들어야 돼요?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누구 간증을 들으면 된다 안 된다? 간증 참고는 될지언정 뭘 들어야 된다? 말씀. 기록된 말씀을 붙들고 있어야 돼요. 그죠? 기록된 말씀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뭐예요? 평강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이 됩니까? 복음이 적용되어짐으로 예수님이 다 내가 주는 요한복음 14장 27절에 화장실에 붙여놨죠. 내가 너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다. 그거는 뭐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이 복음으로서 거듭남과 산 소망을 주는, 이건 전천후 평안이잖아, 그죠? 전천후 비가 오나 바람이 오나 복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지금도 내 머리가 되고 주가 되신 예수님 그 평강이, 다시 고기 잡으러 갔던 이날 보십시오. 재밌죠? 내가 이래 되는 것 같아요. 보면 요한과 베드로가 고향이 같아요, 달라요? 같이 고기 잡으러 갔죠, 그죠?
그게 누가 찾아갔다? 예수님 바빴어요, 안 바빴어요? 부활하시고 난 뒤에 바빴어. 하루 종일 바빴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찾으러 가야 되잖아. 갈릴리도 가서 이 사람들이 다 어디로 불러 모았다? 예루살렘을 불러 문을 칵 하는 다 올라가는데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갔어. 거기서 이제 샬롬 하고 나타나시는 여덟 후에 또 도마에게 나타나시죠. 안식 후 첫날 그가 죽은 자, 이게 핵심은 그가 죽은 자가 살아나야 하리라. 이게 핵심이에요. 요한복음 우리가 쫙 정리하면 이렇게 한번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예요? 적어도 요한복음 가면 이제 전체 맥락을 하나 딱 생각해야 돼요.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다음에 1장 14절이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1장 29절이 뭐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다. 육신을 입으신 것은 뭘 하기 위하여?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짊어지기 위하여 죽으시고, 죽어간 것으로 끝입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입니까?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여러분, 구약 성경, 참 신약 성경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가장 큰 표적 두 가지가 뭐라 그랬어요? 성육신의 표적. 그게 어디에 있어요?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4절. 가장 큰 표적이 누가복음 2장 10절 14. 성육신의 표적입니다. 우리는 늘 보면 막 마음 미긴데 나섰다 그런 이런 것도 굉장히 신기하게 듣는데, 성육신의 표적이 진짜 신기하게 우리가 다가와야 돼요, 안 다가와야 돼요? 나에게는 엄청나게 큰 은혜입니다. 그 다음에 성전의 표적, 요나의 표적. 이 두 가지 저는 이제 요나의 표적을 이야기합니다만은 요한복음 2장 17절에서 21절이 이게 아주 중요하기 때문에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네가 무슨 표적을 우리한테 보이려고 하느냐? 유대인들이 겠죠. 내가 너희한테 보일 표적은 이 표적밖에 없다. 그게 뭐냐?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 이게 성전의 표적 맞아요, 안 맞아요? 자신의 몸이 죽고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보다 더 큰 것이 있다 없다? 이 복음으로 주어지는 이 영광이 크고 놀라야 되는데, 이 성전의 표적. 그래서 우리가 참 병이 낫고 이렇게 했으면 이 성전의 표적, 이 깊이 높이 넓이 길이의 어떠함을 내가 이해하고 깨닫고 적용하는 이게 더 중요하죠. 그리고 예수님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뭘 구한다? 표적을 구하나. 뭐밖에 볼 게 없다? 요나의 표적. 이 요나의 표적이 오늘 여기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하리라. must be. 이게 테텔스타이예요. 테텔스타이. 텔레오는 그냥 완성하되지만 다 이루었다 이 말은 죽고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게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must be.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는 것은 그것으로 다 이룬 겁니까? 살아나야 합니까? 살아나야 하리라. 살아나야 의가 완성이 되죠. 복음이 완성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그래서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려. 요나가 밤낮 3일 밤에 있다가 사흘 후에 살아난 것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그래서 훌쩍 요한복음 12장 10절에 이제 나귀시계 타고 예루살렘 입성하셔서 요한복음 12장 23절에 하늘에 인자가 뭘 얻을 때가 왔다? 영광을 얻을 때. 인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하나님의 밀이 땅에 떨어져 뭐라 그랬어요? 그게 성육신이라 그랬죠. 그리스도의 성육신. 죽고 다시 살아나야 영광을 얻죠. 살아나야 영광을 얻죠. 죽고 안 살아나면 영광을 못 얻죠. 그래서 그 의를 이루시고 그 의가 적용되어지면 많은 열매가 맺어지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하시고 창의 혈이 상하여
물과 피를 흘렸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생각하면 12장 10절도 중요하고요. 요한복음 12장 23절 24절도 중요하고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버지여 27장 요한복음 12장 27절 28절도 중요하고요. 31절 33절도 중요하고 40절도 중요하고요.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이미 영광스럽게 하면 성육신을 말해요. 또다시 영광스럽게 죽고 부활함으로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들리면 많은 사람을 내게로 일거니요. 인자가 들리면 세상의 임금이 쫓겨나리라. 마귀가 정죄하고 참소하는 권세가 무효화되는 거예요. 원천 무효. 그 요한복음 12장 31절 33 이게 중요하죠.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 달리실 때 다 이루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셨다. 이게 6월절의 완성이잖아요. 요한복음에서는 오늘 역대하 35장에 요시아가 참으로 잘한 게 전 이스라엘 북이스라엘까지도 6월절에 참여하라고 막 보발군을 보내가지고 6월절 행사에 다 모여라 그러면 이제라도 모여라 그러니까 다 조롱하고 멸시하다가 남은 자는 돌아오죠. 우리 그 조롱과 멸시를 견뎌내야 되죠. 그 6월절 행사를 했잖아요. 그 6월절은 여호와의 6월절이라. 근데 그게 나중에 복음서의 요한복음 유대인의 6월절로 바꿔놨어요. 여호와의 6월절. 하나님은 얼굴을 가리는 거잖아요. 여호와의 6월절은 맞죠? 6월절에 이 예수님이 6월절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 6월절 6 전에 6월절에 이르기 전에 자기가 떠날 줄을 아시고 세족식도 하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 날 6월절이죠. 시작 6월절 시작의 날 십자가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리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안식일 이튿날에 다시 살아나서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6월절의 완성이죠. 복음을 이루신 거예요.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이 두 제자가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갔지요.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꾸버려 무덤 안을 이 말씀. 그래서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요한복음 20장 저녁 때 제 아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임 무는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문들을 닫았는데 무속 부재잖아요.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계속해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게 그냥 평강이 오는 게 아니고 제가 이렇게 가만 보면 예수님 40일 동안 뭐 했어요? 자신이 이루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이루어져야 하리란 말이 이것이라 하시고 이루신 복음 중심으로 성경을 풀어주셨잖아요. 그죠? 그 성경이 글로바와 누가에게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고 적용이 되니까 마음에 뭐가 오더라? 큰 평강이 오는 거예요. 그게 뜨거워졌더라. 예? 얼마나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뭐가 온다? 큰 평강이 오는 거예요. 제가 이 칼빈의 기독교 강령이 칼빈이 몇 세까지 사셨어요? 54세. 예? 간을 만들어 놔놓고 성경 연광했다 그거든. 죽을 때 다 됐다고 옆에 깼는데 아팠어. 그게 뭐냐 하면 말씀이 칼빈의 마음속에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니까 심정이 내가 이해가 가. 저도 이게 지금 자꾸 너무 오래 앉아있으니 방사통도 목도 아프고 눈도 막 침침하고 의사가 30분마다 좀 일어서고 허리 아픈 데가
50분마다 걔도 몸도 흔들고 이렇게 이게 쫙 집중이 되니까 일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 시계를 맞춰갖고 했는데도 아이고 뭐 요거는 해놓고 가는데 그만 20분 30분 금방 가쁘고 그러면 2시간이 돼쁘고 이래 되더라고요. 봉제. 이게 말씀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확실한 이해의 풍성함이 오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그 2시간 반 한 25리 되는 길을 걸어가면서 그죠? 성경을 주고받고 할 때 시간 가는 줄 몰랐겠지요. 시간 가는 줄 몰랐어요. 그게 그런 차원에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차원이지. 손을 안수하고 평강이 있을지 이렇게 한다고 우리는 그런 걸 너무 기대하잖아, 그죠? 성경이 이해되어지고 깨달아지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너희를 보낼 때 예수님이 제 아들에게 아무런 준비도 안 시키고 보냅니까? 3년 반 동안 연구하고 가르치고 그죠? 또 성령을 보내서 또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펴서 거침없이 담대하게 풀어줄 실력을 갖추어서 보내죠. 준비 없이 보내는 거 아니죠? 그래서 제가 어쨌든 이제 우리 선교사님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네 덕분에 내가 친구니까 전할 말씀이 있어가 새벽 기도를 인도하는데 그렇게 뜨거웠다. 자기 너무 좋았다. 주실 말씀이 있으니까 굉장히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에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 말은 숨을 내쉬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 뜻이고 인성으로 그죠? 그리고 성령을 숨을 받으라 이게 아닙니다. 이걸 이제 전체 맥락에서 보면 이게 성령은 이때 줍니까? 부활은 10일 있다가 오순절날 오는 거예요, 그죠? 몇 날이 못 돼요?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 주실 터이니, 그죠?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이 오시는 거예요. 그때를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지. 지금 그 시간에 받으라 이거 이야기 아니죠? 이걸 부흥사들이 많이 쓰더라 안 쓰더라?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불같은 성령 주십시오. 그런 걸 우리가 자꾸 구해요.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 아주 맹성맹성한 마음에 주여 성령의 불을 주십시오. 자꾸 이제 처음에 아무것도 모를 때는 성령이 임하면 자기 죄와 허물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거 있잖아, 그죠? 누가 오셔야 된다? 성령.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성령 주십시오. 초신자들은 자꾸 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있죠. 있어요. 구해야 돼. 성령 주십시오. 주님 내게도 성령 주십시오. 근데 그게 어디로 자라간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는 쪽으로, 그죠? 말씀이 믿어지는 쪽으로. 그래서 20장 23절 이 구절도 많이 오해를 많이 해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말은 우리가 누구의 죄를 사는 것입니까?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이잖아요. 주함이 그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성령께서 감독자로 삼으신 새 언약의 일꾼은 성경을 가지고 물론 자는 사람 저 사람 죄를 사해 주는데 뭘 가지고 해주느냐 하면 예수가 누구시며 왜 오셨으며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신 예수님이 이루신 하나님의 의만이 유일한 우리 죄를 사할 수 있습니다. 예? 그걸 전해줘야 되죠, 그죠? 우리에게는 죄 사는 권세가 있다 없다? 우리에게는 자체적으로는 없어요. 성경을 가지고 뭐다? 뜻을 풀어줌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복음만이 다른 사람의 죄를 사줄 수가 있죠, 그죠?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십시오. 우리 죄는 아무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저 좌파들의 죄를 어찌할꼬. 저들이 굉장히 지금 기세가 등등한 거 모든 거 다 하던 것처럼 까불지만은 잠시 잠깐 후면 저들도 다 이 세상 하직할 날이 온다 안 온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설 날이 오죠. 얼마나 주의 진노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되겠죠. 박원순 씨라는 영혼이 그냥 지옥 갔겠어요? 얼마나 두려워 떨면서 지금도 그 고통 가운데 있을 거 아닙니까? 그걸 뭘 통해서 아나? 성경을 통해 알죠.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한테 소식을 전해주잖아요. 누구의 죄든지 살아생전에 정직한 영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 죄와 허물을 알게 하시고 이 문제의 해답이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의 복음에 있구나. 성경을 가지고 뜻을 풀어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피를 흘려주시구나. 그 피가 내 죄를 사하여 주시는구나. 그걸 전해줘야 되죠. 사도행전에 전부 그 이야기 아닙니까? 제사함을 얻을 것이요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 성경을 가지고 뜻을 안 풀어주면 안 돼. 딴 이야기 하면 안 돼. 병 고치고 뭐 이런 거 이야기 자꾸 그런 쪽으로 가잖아. 뭐 사업 능력 받고 막 이런 거 하지 말고 제일 중요한 거 그리스도 중심의 설교를 해라 이야기지. 그래서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이 칼빈은 자기 뭐 이런저런 체험에 대한 이야기 일체 없죠. 그저 말씀이 믿어지기 시작했다. 받아들일 만한 말씀을 받아들일 만한 심령이 되어진 거, 이게 가장 큰 은혜 받은 거죠. 8일을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또 문들이 닫혔어. 주께서 이제 저는 우리도 부활의 몸을 입으면 영광의 자유의 몸이 안 되느냐. 저는 시공간을 초월한 그런 몸이다. 나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우리 몸도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왜 도마에게는 이걸 만지도록 하셨어요? 사도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죠? 나는 그 이후에 만져본 사람 나 아무도 없다고 생각해. 만졌다 그런 사람 나 다 거짓말로 보여. 사도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뭘 믿어야 돼요? 기록된 말씀입니다. 기록된 말씀을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이 말씀이 내게 아멘으로 받아들일 만한 그런 마음이 되었다.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지. 요한복음 몇 가지 표적이 있다? 7가지 표적. 이 표적이 전부 다 어디를 지향한다?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이 표적을 향하여 나아가요. 여호와의 유월절도, 자, 유월절은 뭘 하냐? 그 요한복음 유월절에 이 유월절이 의미하는 바 메시아 언약적 의미가 뭐냐? 여러분 유월절 하면 항상 이걸 생각해요. 그 유월절 어린 양은 누구냐 말이야. 요한복음 1장 1절이 뭐다? 태초의 말씀이기. 1장 14절이 뭐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이게 뭐다? 출애굽기 3장 8절이 뭐다? 내가 내려가서 뭐 하기 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하기 위해. 그 언약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 여호와를 I am that I am. 내가 그니라.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라는 이 뜻이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존재함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이 있는 사람 분이죠.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I am that I am. 그런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이 피조물과 다른 피조물, 창조주와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라 그랬어요? 존재성. 존재함에 있어서 스스로 존재하는 능력,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 그분은 누구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그런 뜻에서 I am that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이 존재함에 있어서 다른 존재의 도움을 필요치 않은 진짜 능력 있는 분은 존재성이잖아, 그죠? 저와 여러분은 한시라도 주님 도움이 아니면 의존적인 존재지. 우리는 의존적인, 피조물은 의존적인 존재예요. 내가 내려가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언약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뭘 이루냐면 천하만민에게 복을 주고 하나님 영원히 망하지 않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데, 어떻게? 출애굽기 9장 6절 8절이 뭐예요? 내가 너희를 구속하여. 그 구속이 방책이 뭐냐?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몇 가지 재앙이 나온다? 1에서 10가지 재앙이 나오는데 1에서 9가지 재앙,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힘으로 능력으로 구원하려고 하면은 이 10가지 재앙이 다 필요합니까? 말씀 한마디만 끝나봅니까? 근데 왜 그렇게 했어요? 10번째 재앙을 보여주기에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이 아주 중요해요. 6절 생각할 때 여러분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한번 읽어볼래요? 찾아서. 내가 안 찾아줄게요. 저는 머릿속에 다 있잖아요, 그죠? 출애굽기 9장 15절 16절 이런 구절을 알아야 돼. 다 10가지 재앙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얼마든지 지금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손을 펴서 돌림병으로 너와 내 백성을 쳤더라면 내가 세상에서 끊어졌을 것이나 내가 너를 세웠음은 나의 능력을 내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시니. 나의 능력,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는 것은 뭐냐?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있지요. 하나님의 아들이 성육신 자신의 몸을 대속의 죽음으로 6월절 어린 양으로 내어주는 거 있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셔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셔서 그 의를 천하 만민이 듣고 믿음으로 구원 얻는, 이걸 계시하기 위하여 누구를 세웠다? 바로도 하나님의 의를, 복음을 전가하는 데 쓰임을 받은 인물이에요. 그죠? 그걸 통해서. 그래서 10장 1절에 한 가지 표징, 11장 1절에 한 가지 표징, 그걸 보인 후에야 내보내리라. 그게 뭐냐 하면 문설주 문인방에 양을 잡아서 피를 바를 때 그 피를 보고 넘어가리라. 그 피의 완성이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그게 완성이라니까요. 그 의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이 의를 듣고 믿을 때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죠. 그래서 이것을 기록하면, 요한복음을 기록하면 7가지 표적, 그리고 가장 중요한 표적,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요나의 표적, 성전의 표적이죠. 이 말씀이 무슨 말인지 모르다가 제 아들이 예수님 살아난 후에야 이 성전을 흘러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 의미를 알았다 그랬죠. 그거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 복음, 그 복음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너희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뭘 해주셨다? 복음을 이루시죠.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를 믿고 그 의를 주신 예수를 믿음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생명을 얻게 하며 거듭남과 산 소망을 얻는 거지.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이라. 이 복음을 듣고 믿은 모든 성도들에게 이제 후 3년 반에 영적 전투를 하고 자기를 준비하고 단장한, 이 계시록 21장에 아주 중요한 말이 나오는데, 준비하고 단장한, 따라합시다. 준비하고 단장한. 이게 그냥 준비 단장, 미장원에 결혼하기 위해 머리하러 가는 거 아니죠? 이 준비 단장이 계시록 12장 11절 막 이래 13장 30절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힐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칼에 죽을 것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나니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자기 죽기까지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아니했다 그랬죠. 이게 준비하고 단장한 이분들이 그 영혼이 나군에 가 있다가 천상교회 성도들이, 저는 이게 보면서 있잖아요. 우리 개혁주의 웨스트민스터 신조 보면은 주님이 오시면 무덤에서 부활한다고 자꾸 나오잖아요, 그죠? 죽은 사람들이. 근데 성경에 보면 2번씩이나 어디서 내려온다? 하늘에서 천상교회에서 내려와요, 그죠? 무덤에 갔다가 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런 게 아니라 생각이 들어요. 예? 이게 아직까지 계시록 21장에 대한 해석이 부족했구나 이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면 감히 그분들을 내가 폄하하는 게 아니고 존중히 여기면서도 하늘에서 내려오니 어쨌든 첫사람 아담의 그 몸을 천상교회에서도 얼마든지 새롭게 할 수 있죠. 꼭 갔다 무덤에 갔다가 올라왔다가 또 내려왔다가 이러지는 않지 싶어요. 하늘에서 내려오고 공중에서 21장에도 나오고 19장에도 내려오고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여튼 그런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뭐 이래도 때로저는 다 따라가요. 따라가는데 내려오니 이게 맞다. 표현들 때문에 그렇겠죠. 그런데 전체적인 맥락에서 봐 내려오는 게 맞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런 부분도 있구나 이런 생각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런 걸 가지고 싸우면 안 되겠죠. 저는 내려온다 이게 더 좋다. 그걸 따르고 싶다. 내려온다. 만물을 새롭게 한다. 그게 지금 보면은 그 레위기 23장 10절이 안식 후 첫 열매를 드린 후 며칠 만에 주님이 오신다. 성령이 오신다. 50일째. 그래서 이 첫 열매가 부활의 첫 열매. 만물의 이걸 다시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8장 17절 25절에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요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고난도 함께 받는 이걸 계시록 21장에서는 뭐 한다? 준비하고 단장하는 거. 이거는 고난은 안 받고 천국만 쏙 들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는 거는 된다 안 된다? 고난도 함께 받아야 돼요. 그죠? 다 이거는 싫어하죠. 그죠? 근데 그것도 은혜 받으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생각하는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이게 계시록 21장에 보여줍니까? 안 보여줍니까? 이 계시록 21장 제가 아침에 늘 보고 해도 늘 감격스럽지 않습니까? 이게 어찌 감격스럽지 않나? 눈이 뗄 수가 없어 진짜.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이 피조 만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거 맞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야 피조 만물이 뭐다? 새로 회복되는 거예요. 피조물이 허무한데 굴복하는 자기 뜻이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런 말이면 만물의 대표자가 누구다?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은 피조물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도 피조물이지만 피조물의 대표자로 사람이 타락하니까 다른 피조물도 어제도 내가 요즘 텔레비전을 요즘 보는 거는 딴 거 뉴스 뭐 잠깐 이런 거 보다가 동물의 왕국 이런 거 있잖아요. 새들이 있잖아. 큰 새가 뭐 하여튼 토끼 이런 거 그대로 삼키더라고. 잡아가 쾅! 와, 다람쥐 막 이런 거 다 막 비둘기가 좀 갈매기 있죠. 갈매기가 다람쥐 그대로 삼키더라고. 이 피조물도 서로 썩어짐의 종로로 합니까 안 합니까 지금? 허무한데 굴복하고 있죠. 원래 그랬다 안 그랬다? 예? 풀무고 오직 굴복하게 하시는 이로 말미암으라.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뭐한 데서 해방되어 썩어짐의 종로로 단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뭐에 이르는 것이다? 영광의 자유. 그래서 영광의 자유. 우리 이 몸이 지금은 진짜 제약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물속에 들어가도 죽고 공중에서 뛰내려도 죽고 근데 진짜 부활의 영광의 몸은 진짜 자유의 몸 같아요. 그래야 안 그래요? 예수님 부활의 첫 열매로 문을 훅 타고 들어오듯이 저는 그런 몸이라고 봐요. 영광의 자유의 몸. 영광의 자유의 몸.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는 그뿐 아니라 우리 성령과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뭘 기다린다?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린다. 아무리 우리가 건강하고 이래도 탄식하죠. 첫 열매를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처음 익은 열매를 받았지만 아직 기다리고 있죠. 아직. 그래서 몸의 부활은 소망으로 얻었잖아요. 영혼은 이미 얻었지만, 그죠? 소망, 보이는 소망이 아니죠. 지금 전부 다 사람들 보이는 소망 쫓아가잖아. 소망이 아니라니까. 그래서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이게 뭐 보지 못하는 게 몸의 부활을 입어 주와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과 함께, 그죠? 보고 싶은 성도들 있어요, 없어요? 예? 엄마 아버지 참 예수 믿은 저는 우리 예수 믿고 우리 엄마 아버지 날 보면 진짜 좋아하지 싶어. 내한테 복음을 전해줬거든. 아버지한테, 엄마한테. 그 사랑하는 성도, 우리 강변교회에 같이 신앙생활을 했던 박춘달 성도님 비롯해서 이런 한 분 한 분, 신권섭 할아버지 이런 분들은 얼마나 참 귀한 분들인데 제가 잘해주지는 못했지만 진짜 귀한 분들이잖아요. 만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을 바라면 참음으로 기다릴지니라. 이게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재림의 날이 온다 안 온다? 온다. 고린도전 15장 20절 24절 이 구절도 같이 한번 보자 이 말입니다. 제가 21장을 보기 전에. 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이 뭐가 되셨다? 첫 열매가 되셨다. 그 첫 열매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때문에 우리도 생명과 첫 열매에 참여하죠. 예? 그게 십자가에서 이루어졌습니까? 부활함으로 이루어졌습니까? 그래서 부활이 복음의 완성이지 어떻게 십자가가 완성이라고 내한테 막 내보고 이다이라고 막 그거 하더라고. 유학하고 부활은 학적이죠. 계산면서 막 이 계산면서 부활은 개만 부활이 완성이라니까요.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오니와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차례대로 되리는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뭐다? 마지막이다. 이 마지막이란 말이 뭐예요? 이제 예수님 우리가 부활하면 그것은 끝이다 이 말이에요. 끝, 종결. 요걸 기노마이라고 이야기해. 끝인데 새로운 시작이라. 예?
그래서 끝으로 문제 아무것도 없다 이야기가 아니고 이제 몸의 부활을 입으면 이제 시간 개념이 있다 없다. 영혼의 시작으로서 창세 전에 천지 창조하기 전에 시간이 없었어요. 시간도 피조물이에요. 예? 근데 몸의 부활을 입고 나면 새하늘 새 땅이 되면 이게 끝이라, 시간의 끝이라, 그게 마지막이라 이 말이라. 텔로스, 엔드, 영어 끝나면 엔드 나오잖아요. 이게 그것으로 끝입니까? 그 이후에는 부활의 영광을 새하늘 새 땅에 누리는 겁니까? 충만히 누리겠죠, 그죠? 다시는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그래서 그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멸하는 게 문제입니까? 나라를 아버지께 바치는 게 문제입니까? 멸하는 게 그 능력이 뭐냐면 뱀의 7머리 10뿔 짐승의 그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게 계시록 21장 오늘 6절에 기노마이 그런 거 나오죠. 뒤에 나오는 거 이것도 시간만 되면 내일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 할 때 8시부터 내가 12시까지 있잖아요. 이 계시록을 강론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몸을 안 틀어야 될 텐데 사람들 앉아서 듣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칠판 가지고 좀 하고 싶어 지금. 31장이니까 오면 좋겠어요. 딴 데 안 가면 오십시오. 수요일 8시부터 12시까지 할 생각인데 칠판으로 한번 칠판으로 한번 해보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아니면 성경으로 하든지. 그래서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 예수님이 벽옥과 수정같이 막더라 했죠, 그죠? 우리도 그 몸에 참여하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뭐다? 홀연히 다 변화되리는 마지막 나팔이. 이게 계시록에서는 있잖아요. 마지막 나팔, 마지막 대접. 그거 대접 쏟아붓고 난 뒤에 바뀌는 거예요. 이게 빌립보서 3장 21절에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얼마나 영광의 몸, 자유의 몸이. 가슴이 불탁불탁 뛰는 게 진짜 이게 진짜 소망이죠, 그죠? 이걸 보면서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않으니 우리의 그 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 사람은 날로 새롭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의 경, 이게 환난도 복음을 보수함으로 받는 환난이어야죠, 그죠?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저는 이 말씀이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내가 너무 좋고 신학교 다닐 때도 항상 내가 이야기를 하지 우리 친구들한테. 눈에 보이는 것은 진짜 잠깐이다. 눈에 보이는 업적을 가지고 뭘 하려고 하지 마라. 그래서 계시록을 이래 여러분이 보면서 꼭 정리해야 될 게 계시록 15장 1절이 있잖아요.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표적을 보이니 봄에 7 천사가 7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이게 16장 17절 되었다 기노마이 하는 거 있죠. 그 끝인데 완성인데 기노마이라. 한번 따라 텔레온데 기노마이. 텔레오면은 끝을 완성하는데 새로운 시작이죠. 저들은 어떤 시작이다? 재앙은 영불의 시작이고, 그죠? 일반 은총이 끝나버렸어요. 우리는 영원한 영광의 완성인데 시작이라. 그래서 계시록 15장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며 7 천사의 7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이
이걸 하고 난 뒤에 영광의 이 성전의 새 예루살렘 성을 말해요. 몸의 부활에 참여하는 거. 그게 들어갈 자가 있다 없다? 없다. 그게 뭐가 먼저다? 이 권세와 능력을 멸하는 거 있죠, 그죠? 이 땅이 환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일곱째 천사가 그 대접을 공중에, 이 공중에는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한테? 마귀를 말합니다. 공중에 쏜다 이 말이. 공중 권세 잡은 자 누구다? 마귀. 그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게 기노마이라. 이거는 영불의 시작으로서의 기노마이입니다. 이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이래 번역을 보는 게 새로운 시작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심판은 끝내는데 새로운 시작이죠. 다시는 이제 우리는 못 참석해요. 20장 10절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저들이 지금은 막 성공하는 것 같고 막 우리를 해할 자 누구냐 계속 막 난동을 부리고 있죠. 지금 이 시대에. 21장 말라기 3장은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할 것이라. 이미 복음을 성취하시고 재림 때까지 이게 다 포함되어 있어요. 말라기 3장에 언약의 사자가 임한다. 이게 이제 우리가 유명한 11조 있잖아요. 여러분 왜 11조를 해야 되느냐? 11조는 내가 복 받는 방편입니까? 우리의 신앙 고백이면서 방편입니까? 신앙 고백이면서도 또한 방편이에요. 예? 그게 지금 히스기야 때 제일 자랑이 요시야도 뭐 합니까? 네이 지파를 살립디가 안 살립디가? 말씀을 맡은 네이 지파를 존중히 여겨가지고 먹을 거 입을 걸 풍성히 줘가 말씀 연구하는데 집중해가지고 백성들을 잘 가르치라. 사사시대는 그랬다만 못 그랬다. 다 흩어지게 해갖고 말씀을 열심히, 여러분도 있는 데서 어쨌든 말씀을 가르쳐야 되나 안 가르쳐야 되나? 예? 아는 것만큼 가르쳐야 되지, 그죠? 딴 이야기 하지 말고 성경 가르쳐줘야 돼, 그죠? 내 감정, 내 뭐 이런 거 이야기 하지 말고 뭘 가르치라? 말씀 가르쳐줘라, 말씀 가르쳐줘라. 제발 내가 부탁하건데 내 체험, 감정 이런 거 이야기 하지 왜 줘라? 말씀 가르쳐줘라, 말씀. 저도 요즘 보면 요즘 굉장히 제가 절기형 우리 오예배 때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앉아 계세요. 다 죽었듯이 조용히 듣고 계세요. 이 11조를 왜 해야 된다고요? 말씀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말씀 가르치기 때문에. 목사님들은 말씀 연구하는데 시간이 여러분들이 부족합니까 안 합니까? 부족해요. 진짜 부족해요. 진짜. 저는 어제도 제가 솔직히 어제 54페이지를 적었거든. 예? 새벽 1시부터 오후 3시까지 했다니까요. 새벽기도 어제는 새벽기도도 안 하고 이랬지만 어제는 쉬는 날이니까 54페이지를 그래도 부족하더라고. 어제 54페이지라니 그걸 뭐 다 보라는 게 아니고, 그래서 제가 앞에 친절하게 짧은 묵상, 더 깊은 묵상 이렇게 시간 없어 짧은 기라도 본문이라도 좀 보라 이야기. 이 11조 제일 이렇게 바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말, 바울이 일하는 소에게 뭘 씌우지 마라? 그게 소를 위하냐? 누구를 위한 것이다? 우리를 위한 거예요. 너와 나를 위해서. 목사님 생활비 주는 거 있잖아요. 이제 일을 되면 이제 일 전주되면 공동의회 하잖아요. 생활비 이거 뭐 그 전에 물론 뭐 정책 당해가지고 당에서 결정을 합니다만은 항상 많이 주는 거 이걸 어쨌든 깎으려고 합니까 안 깎으려고? 그러지 말고 넉넉하게 줘라. 그 누구를 위한 거다? 나 잘 되는 거예요. 목사님은 하여튼 풍성하게 목사님 일하는 소에 멍에를 씌우 이걸 누가 이래 해석하더라고요. 이래 보니까 소가
물만큼 충분히 먹으면 꼴을 안 뜯어먹는데, 옆에 곡식을 안 먹는데, 망을 안 쇠도 충분히 전하는. 그게 목사님이 이렇게 참 이게 여러 성도들의 일에 보면 제가 풍소강이 봤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말씀과 기도하는 일에 전부 하는 거예요. 그 옆으로 자꾸 눈을 돌리니까 그러죠. 그걸 갖고 진짜 목사님은 말씀 연구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니까. 시간이 없어. 그러니까 그게 손해되는 것 같은데, 역대기 30장 31장 이래 쭉 보면은 막 11절을 거두니까 네 집한테 나눠주고 나눠주니 부족했습니까? 더 풍성하게 만들어 보거든요. 성전 짓는 일에 안 하고 자기 일에 막 돈 챙기고 막 적당히 하고 막 교회 헌신하는 게 아까워가지고 안 하니까 깜빡이 무슨 재앙이 다 일어났다 그러잖아요. 말라기에 참 학기에서에 계속해서 이 11조를 대죠. 예수 믿는 게 11조 지켜서고, 저도 한때 막 그렇게 가르쳐 갖고 나도 처음에 막 헷갈리는 소리 했다니까요. 11조는 예수 믿는 게 11조다 계속. 그거 아니라니까요. 좀 더 성경을 깊이 있게 봐야 돼. 주일은 주일도 안식일에 완성이 주일이지. 그러면 매일매일이 주일이지. 뭐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주님께서 주일을 별도로 지키라 하셨다. 성경에 내가 얼마든지 이야기해 줄게. 예? 아더 핑크라는 분이 안식일과 주일 성수에 대해서 너무 잘 적어놨어. 보셨어요? 그거 읽어보셔야 돼. 저기 서재에 있어요. 진짜 중요한데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나. 그래서 이거 보면 지내놓고 보니까 말씀대로 사니까 그거하고 생각하는 거지. 진짜 넘치도록 주셨다. 네가 가진 것 중에 안 받은 게 어디 있느냐. 부자 되려고 생각하지 마라. 역대하 35장에 여호와의 유월절에 메시아 언약, 아까 이야기한 거 있죠, 그죠? 메시아 언약적 의미, 요한복음하고 이렇게 쫙 다 연결이 되죠,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유월절 제물로 유월절. 그래서 이 요시아가 왜 그게 같겠는가 이렇게 생각하면, 이 정말 성전까지 해보고 유월절까지 하고도 므낫세 시대에 찌들었던 사람들이 있잖아요. 이걸 가르치니까 또 진짜 심장이 상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안 듭니까? 분명히 이 노고가 싸우지 마라 했는데도 가서 싸운 것은 차라리 몸을 떠나 저와 함께 거하는 게 더 낫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다는 생각도 들어요. 얼마나 심장이 상했을까.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그를 데려간 것은 화역전에 데려갔다 그러잖아요. 화역전에 하나님이 비록 요시아가 나갔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싸움에서 그때 안 데려갈 수도 있었죠, 그죠? 이미 제약이 이 민족에게 뭐 했다? 관영했기 때문에 요시아가 그 슬픈 현실을 자기 눈으로 안 봤죠. 자기 눈으로 본 사람은 누구다? 시드기야. 보다가 두 눈도 뻑기쁘죠. 메시아 언약을 거역하니까. 그걸 만약에 지켜봤다면 얼마나 심장이 상했겠나 생각이 안 들어요. 이 화역전에 데려갔구나. 그 요시아가 이렇게 이 세상을 떠나셨을 때 이래 보면은 보십시오. 이게 참 얼마나 감동적인. 온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이 요시아를 슬퍼하고 예레미야는 그를 위하여 애가를 지었으며 모든 노래하는 남자들과 여자들은 요시아를 슬퍼하니 그 가사는 애가 중에 기록되었더라. 진짜 슬펐을 것 같아, 그죠? 그럼 잘하지. 우리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착하고 충성된 종이다, 이 소리는 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더욱 주님과 가까이 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도 주님 주시는 은혜로 더욱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나라를 긍휼하게 주시도록 저 악한 사람들도 므낫세 같이 돌이키는 일이 일어나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외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아버지, 주의 부활을 외치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노 오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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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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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할 수 있도록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겸손한 능력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아버지요, 아버지, 망구지처럼, 망구지처럼, 아버지, 주여, 주여, 아버지 주님을 주님, 아버지, 주여, 아버지, 어이,
아버지 아버지 하나님 아직 지혜로 아버지 하나님 저는 모르는 이와를 좀 해주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역사에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뒤로 물러주세요.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써서 싸우고 이름 생각치 않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 야옵소서. 우리의 하나님은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자아가 우리가 치우치지 않게 부의할 수 있도록 주님 하나님과 함께 주님 함께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이를 소명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버지 한 해를 마무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마무리가 바로 새로운 시작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아버지 이제 우리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